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 교회 이목사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룻의 선택이 만든 운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창세기 내용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집트를 나와서 이집트의 왕에게 엄청난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재산이 어느 정도 엄청 모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자가 된 거죠. 그와 그의 아내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신 거죠. 이 물질이라는 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뭔가 이렇게 운이 따라줘야 되고 뭔가 기회가 와야 되고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지만 물질이 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알 겁니다. 자, 굉장히 부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가 네게브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그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에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에게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과 다르게 엄청나게 양과 이들이 여러분 유목민 아닙니까? 유목민? 부족사회였고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동을 했는데 이동 지역에서 살려고 하니까 베델 땅에서 양과 소를 다 먹이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를 치려면 목동들도 많고 일꾼들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라고 지금 창세기 저자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시작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돈이 너무나 많아서 재산이 너무나 많아서 그리고 일행도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동거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그러니까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공동체가 엄청나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 갈등을 해결하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너무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독립해라. 룻에게 독립하라고 하니까 룻도 그렇게 싫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룻아,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 너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룻에게 양보하고 있습니다. 왜 룻에게 양보하냐면 아브라함은 먼저 어른의 미덕을 좀 더 보이고 있고요. 그 전에 12장에서는 굉장히 찌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13장에서는 어른의 미덕을 좀 더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요. 아브라함의 행동이나 언행이나 이 사람의 인간의 됨됨이를 보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저자도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랐던 아브라함이 변화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공동체의 미덕으로 양보를 했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우리 현대사회에서 경제생활을 하면서 내가 손해를 봐? 이런 거 전혀 막 용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고 남이 어떻게 되든 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나만 이익을 보면 됩니다. 심지어는 억지로 우기기도 합니다. 억지로 우기기도 하고 돈을 사용해서 변호사를 써서라도 이기려고 합니다. 분명히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조건 이겨서 뭐합니까? 이익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내가 양보할게 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손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손해를 볼 거라고 대부분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여기서 좀 더 이익을 본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익이 안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자, 쉽게 말하면 돈을 좀 더 준다고 해도 기업을 옮겨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바보같이 그 기업이 그렇게 잘해주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많은 월급을 주지 않는데도 꾸준히 거기서 일해가지고 꾸준히 일해서 기업에 뭘 올라갑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인 사람도 있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우리가 너무나 지금의 이익을 생각하다가 더 큰 이익을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약용의 조선 후기의 최고의 실학자 하면 정약용 아닙니까? 수원 화성을 질 때 거중기를 만들어가지고 거중기를 만들어서 수원 화성, 그쵸? 세계 문화유산이죠. 우리나라 수원에 있는 화성입니다. 이 화성을 10년 동안 지을 것을 3년 만에 짓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 과학기술을 사용했던 사람. 그 다음에 배다리를 만들어서 한강을 그냥 직선으로 건널 수 있게 왕 정조가 정조시대였거든요. 그때 정조가 직선으로 건널 수 있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을의 수령들이 지금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막 받아요. 돈도 받고 뇌물도 쓰고 백성들의 세금을 강탈합니다. 근데 목민심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큰 이익을 위해서 지금은 어떻게 된다?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이런 행동을 보이면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조선시대도 여러분 인사청문회가 있었거든요. 인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굉장히 빠른 행동을 보였는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3사라고 부르죠.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막 이런 조직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은 이런 비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조판서가 될 수 없습니다. 병조판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목민심서에 보면 정약용이 뭐라 하냐면 큰 이익을 위해서 지금은 뭐 해야 된다?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도 아브라함은 누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롯에게 뭐합니까? 양보를 하는 거죠. 근데 롯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굉장히 경제적인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같다라는 겁니다. 롯의 눈에는 풍족해. 저 땅이. 저 땅이 대박이야. 저 땅을 내가 가서 살면 난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더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뭘 계산하면 경제적 이익만 계산한 거죠. 지금의 경제적 이익만을 계산한 겁니다. 경제적 이익만을 계산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당시에 최고의 선진국이었던 최고의 강국이었던 이집트처럼 이집트는 엄청난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만 해도 건축술, 과학술 보면 엄청난 대도시를 건설하고 사는 게 이집트였는데 그건 이집트 같더라. 그러니까 살기 너무나 좋았더라. 풍요해 보이더라. 라는 겁니다. 풍요해 보이더라 라고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는 겁니다. 자, 애굽 땅 같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을 보고 바라봤고 룻은 경제적인 것만 바라봤습니다. 철저하게 경제적 이익만 계산했어요. 근데 자, 누가 성공합니까? 아브라함은 더 큰 축복을 받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도망치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이걸 우리는 롯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나의 서 있는 자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선택을 하면 좀 더 잘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선택하다가 결국 돌고 돌고 돌아서 제자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희생하는 믿음, 뭔가 나에게 손해를 주는 것 같지만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미국에 엄청난 신화적인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기업이 있었냐면 자, 이 앨런이라는 기업입니다. 앨런, 에너지업이죠. 1986년 76억 달러에서 2000년에 1,010억 달러를 기록하고 주식 시가 총액이 2001년에 800억 달러 이상을 호가했습니다. 성공 신화를 달았죠. 에너지 기업이. 근데 이 에너지 기업의 실수가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무조건 감춥니다. 적자 보는 걸 감춥니다. 그래서 적자를 안 보고 흑자만 보는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는 거죠. 분식회계를 하는 겁니다. 그 은행들은 뭐 합니까? 이 기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네 하고 돈도 빌려주고 막 이러겠지만 이 기업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투자를 해서 무너지고 있었는데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계속 감추었습니다. 미국 돈 전 세계 40여 개국의 2만 1천 명의 종업을 거느린 앨런사는 매출액 기준으로 미국 제7위의 대기업으로 선정되었고 1996년부터 2001년에 내린 6년 동안의 경제 전문지 포천에 의해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2001년 8월 14일 포천지에서 앞으로 10년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 기업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라졌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했고 기업이 분식회를 하면서 비윤리적인 것도 합리적이라고 경제적 합리성으로 강조했던 거죠. 난 이런 비윤리적인 행동을 해서 부자가 될 거야 했지만 이 기업으로 인해서 어떡합니까? 은행도 부도가 날 수 있고 이 기업과 연관이 있는 하청업체들도 부도가 날 수 있고 이 기업을 믿고 투자했던 투자자들도 다 망하는 거죠. 다 망하는 겁니다. 연쇄적으로 망하는 겁니다. 이 기업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앨런이라는 기업은 무너지고 망했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슨 기업으로 나오고 있냐면 가장 부정적인 기업,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 기업, 부정의 상징의 기업으로 나온 게 이 에너지 기업 앨런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고 있는지, 우리의 입맛에 맞는 설교만 찾아다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I'm Christian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도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면 볼수록 대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지금 어른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잖아요. 롯에게 양보하는 마음. 그러나 더 큰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하버드대 철학자로 유명한 존 롤스 교수님의 정의론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최대로 가장 약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약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도 나도 약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좀 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좀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렇더라도 그들이 뭡니까? 그들이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롤스는
존 롤스 교수님은 그들이 그렇다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빈부격차가 좀 더 적어지는 그런 사회에 있습니다. 존 롤스 교수님은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자유주의적인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최소수에게 최대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최소수의 자에게, 가장 약자들에게, 그들에게 좀 더 나눠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이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는 최대의 약자를 바라보는 겁니다. 본인이 이미 갑질을 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자, 위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절대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동자인데 갑질을 해요. 그렇죠? 옛날에 뉴스를 보니까 노동자인데 커피숍 알바에게 갑질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최소 수혜자는 누가? 커피숍 알바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줘야 됩니까? 커피숍 알바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에 대한 확신을 느낄 수 있다라고 분명히 히브리 저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쫓아가게 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남에게 배려할 수 있는 최소 수혜자에게 좀 더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린 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